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삽니다. 장사를 하든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농사를 짓든 또는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든 우리는 뭐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고 예수님의 이 제자라고 불리우는 우리의 삶에 또한 달려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장차 이 땅에 재림하실 텐데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사신 게 없습니다. 항상 아버지를 위하여 사셨습니다. 나라의 but God,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그 삶을 따라가는 겁니다. 나라의 but Christ,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그렇게 우리는 외치면서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두 분을 영화롭게 위해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했나 한번 살펴봤는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렸을까 이렇게 한번 더듬어 봐도 잘 없는 것 같아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 존재 그 자체만 해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 드린 게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그렇게 내어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그냥 내가 주님 믿는 그 자체만으로도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봅시다. 31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12제자와 예수님이 지금 만찬을 행하시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교훈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떠나자마자 내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그 일로 인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 그것을 예수님은 영광스럽다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영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12제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11명은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근거를 하나 대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동일한 시간에 하신 설교의 내용 또는 기도의 내용이 기록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은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7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을 보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여기서 내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말합니다. 좀 더 좁힌다면 지금 예수님께 같이 있는 11 제자를 말합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요인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여기 보십시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제자들이 뭘 했습니까? 제자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지키겠다고 그들 마음에 결심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과 9절 사이에 보면 이게 뚜렷하게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인 것을 알고 믿는 것,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고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선교를 가고 청소년들이 선교를 가고 어른들이 선교를 가지만 대부분은 선교를 못 갑니다. 그런데요, 꼭 선교를 간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닙니다. 선교를 가도 영광을 받으시고 선교를 못 가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끄럼 없이 살려고 예를 써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다면,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친다면 하나님은 항상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 우리 주님은 그 영광, 우리가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받으신 그 영광을 자기에게만 두지 아니하시고 그 영광을 아버지께로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아버지께까지 올라가서 영화롭게 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 영광을 받은 아버지는 또한 나에게 또 영광을 주실 것이다. 더 많은 영광을 내게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믿는 사람들 때문에 받은 그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중에는 또 영광을 예수님께 많이 주십니다. 무슨 영광을 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 그분을 다시 살리시고 또 하늘로 성천하게 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영광일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맞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가까이 어떤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문맥을 본다면 이 말씀은 이겁니다. 믿는 자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을 믿게 함으로써 그 영광을 예수님께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영광,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며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온 민족이, 온 족속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한 영혼이 구원을 얻으면 얼마나 행복해 하셨는지 몰라요. 배고픔도 잊으시고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셨습니다. 사마리아에 가셨을 때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영혼을 전도하셨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행복하셨습니까?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에 그가 가지시는 그 영광은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큰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받을 그 영광이 뭘까요? 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제 모든 이 땅의 일이 끝나고 주님이 세상을 이제 심판하실 그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로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보좌 앞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입니다. 어린 양 앞에, 어린 양이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기 보십시오.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큰 영광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주님 앞에 서서, 아버지 앞에 서서 청로나무를 흔들면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고백하기를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그의 아들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는 거였습니다. 예배였습니다. 주님은 그 영광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한다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영혼 구원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각 민족과 각 족속을 향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좋은 지위도 가지고 또 돈도 많이 벌고 또 상도 많이 받는 거, 그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영광은 온 땅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영광을 얻으셨지만 더 큰 영광을 얻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를 믿는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3절 한번 보십시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는 그 천국에 너희는 올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제자들에게도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들도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할 후에는 나 혼자 아버지께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혼 구원을 얻고 제자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에 지금 못 간다는요,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어떤 학자들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천국에 못 간다,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지금은 안 되느냐면 너희에게는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나는 천국에 갈 것이지만 너희는 이 땅에 남겨져야 한다. 내가 너희를 통하여 사명, 즉 미션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바로 가는 것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데리고 가지 않으세요. 우리를 이 땅에 도려 남겨두십니다. 왜 남겨주십니까? 예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를 더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남겨두십니다. 이 이야기도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언급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내 제자를 세상에
보냅니다. 저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을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가시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세상에 보내야만 할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에 보게 되면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를 만났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제자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주어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명, 어떤 미션을 수행하게 합니까?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준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네가 죄 사함 받았다 그렇게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신부들처럼 고해 성사를 듣고 네 죄가 사함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누구든지 죄 지은 자를 너희가 사하여 주면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부름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에 사람들이 그걸 듣고 믿게 됩니다. 믿게 될 때에 그들은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때 세례를 주어서 그 사람들이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이 죄를 사하여 주신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주셔가지고 그 이름을 붙잡고 세상에 가서 복음 전하고 죄 지은 사람을 구원하여서 그들의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았다는 것을 세례를 통하여서 알려주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여러분들이 세례를 주면 그 사람들이 바로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요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온 땅의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게 하려고 주님은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계명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교회 오락하는 게 전도입니까? 그거는 초청이죠. 초청. 전도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알려주려면 그냥 우리 입에서 예수 믿었어요 하는 그 말로는 안 됩니다. 삶을 통하여 보여줘야 됩니다. 어떤 삶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을 우리가 몸소 실천할 때에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은 그의 삶을 통하여 사랑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사랑이 나타날 때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는 거,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사랑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제자라는 것은 스승을 보여주는 겁니다. 스승을 나타내는 겁니다. 스승은 말로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할 때에,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할 때에,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에, 믿음의 가족들이 서로 사랑할 때에, 믿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 주님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지요. 새 계명이라는 것은, 이전의 계명은 이제 여러분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님이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모세의 계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그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온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선교라는 것은, 전도라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 무슨 선교를 하고 사랑이 없이 무슨 전도를 합니까? 불교인들도 포교 활동 많이 합니다. 이슬람 사람들도 엄청 포교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지나가는 데는 다 개종을 한다 그래요. 사랑으로 개종합니까?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코란, 이슬람의 경전을 들고 강압적이고 억압적으로 그들의 신을 믿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신음동 공장교회에 있을 때에 하루는 저에게 국제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누군가 싶어서 제가 그 전화를 받았더니 우리 교회에 잠시 있다가 네팔로 돌아간 근로자였습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한 5년 정도 근무를 하셨는데요, 이제 그 고국으로 돌아가기 몇 개월 전에 우리 교회를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힌두 교인이었습니다. 이분은 교회 오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었다고 합니다. 일을 할 때면 한국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때로는 때리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 네팔 근로자분은 내가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야지, 내가 빨리 네팔로 돌아가야지, 그리고 난 두 번 다시 이 한국을 돌아보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가졌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누가 우리 교회에 초대를 해서 그분이 오시게 되는데, 오시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분이 전화로 제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원래는 힌두교인이었습니다. 힌두교는요, 남을 사랑하는 게 없습니다. 내 자신이 수양을 하고 수도 생활을 잘 해야지 내가 극락에도 갈 수 있고 좋은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힌두교회는 자기가 중요하지 남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베들로 교회 갔을 때 정말 극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유혹하기 위한 하나의 쇼에 불과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매 주일마다 변함없는 성도들의 사랑, 변함없는 교회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기 마음이 끼어지고 녹아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힌두교에서 자기는 수도 생활을 해봤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대요. 그런데 베들로 교회에 와서 사랑을 받으면서 그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대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나는 이제 개종해야 되겠다, 나는 이제 기독교회로 개종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제 기독교인입니다.
베들로 교회 성도들 때문에 그분들의 사랑으로 인해서 저는 이제 참 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 주위에 1시간 거리 되는 곳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한 2시간씩 나가야 교회를 겨우 찾을 수 있을까 하는데요, 그래도 제가 교회 찾아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없어도 저 혼자라도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고맙습니다. 제게 참 신을 만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얼마나 그때 정말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면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 사랑이 결국은 하나님을 보여주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영원히 구원을 얻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미국 형제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분은 영어를 못하세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미국 형제와 얘기를 하면서 네 예수님을 믿냐 하고 물었더니 자기 예수님 믿는데요. 한국에 온 지 오래되었는데 가까운 데 예배 드릴 데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여기 교회 나와서 너무 행복하다, 앉아서 한국말로 1시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예배를 끝내고 우리 집사님한테 물었어요. 집사님, 이분 한국말 좀 할 줄 압니까? 그래서 집사님이 전도해 오신 거죠. 그랬더니 아니요, 한국말 잘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목욕탕에 갔는데 이 사람이 혼자서 목욕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몸짓을 했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좋다고. 그래서 등을 이제 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형님 하고 쫓아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나 교회 가는데 네 교회 갈래? 좋다고. 그래가 따라온 거예요.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이 끝나면서 그 우리 집사님을 쫄쫄쫄 따라다니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지만 한국에 와서 일하면서 교회 한번 못 나가보고 예배 한번 못 드리고 그 믿음이 얼마나 무너져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집사님의 그 사랑, 영어 한마디 못했지만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가 형님 하면서 이 교회로 나와서 모처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능력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로맨슨 선교사님이 지금부터 160년 전에 바탁 쪽을 선교하게 되었습니다. 바탁 쪽은 지금 인구가 약 한 94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1천만 명이 좀 덜 되죠. 선교사님이 처음 가서 선교를 하고 지금 160년이 지났는데 지금 거기에 바탁 쪽 중에 3분의 2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이분이 이제 선교를 할 때에 거기에 어떤 한 왕을 만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왕이 그렇게도 많대요. 마을 단위에 전부 다 왕이 있대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라자 폰타스라는 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왕에게 내가 하나님을 소개해 주겠다, 참신을 내가 얘기해 주겠다, 그리고 너희 마을을 발전시키고 너희 마을의 의술과 교육을 내가 제공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라자 폰타스 왕이 그래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하고 길을 열어준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라자 폰타스 왕이 선교사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님, 하나님을 보여준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뭔가 더 나은 삶을 얘기해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선교사님이 가르치는 거 우리 이미 다 하고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우리 살인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간음하지 말라, 우리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도대체 우리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종교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충격을 받고 선교사님은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아직 보여주지 못한 게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왕이 개종을 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개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왕과 함께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참으로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을 보여주고 알려준다고 하니 정말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것을 알게 해주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자폰타스 왕이요, 임종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외에 내가 의지할 것은 없다. 선교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 가정을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만 끌고 오면 구원할 수 있습니까? 집에서 늘 아내와 다투고 남편과 다투고 자식과도 늘 싸우면서 무슨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처럼 내가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내가 헌신하고 예수님처럼 내가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내가 포용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교회 오지 마라 해도 교회에 올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은 쉽고 행동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영혼 구원은 행동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제자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과 15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 보십시오. 예수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천국 가는 자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지 않으면 믿는 자가 아닙니다. 종교인에 불과할 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너희가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0절 그리고 21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까? 거기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쉽게 무너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요, 자기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한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요, 26장 3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3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기 신앙 과시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무너질 줄 모릅니다. 나는 이 정도의 신앙이 있다. 한순간에 여러분 바닥을 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베드로만 부인했겠습니까? 우리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진 형제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배신한 형제를 회개시켜 다시 예수님을 따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 좋은 사람이 오는 게 아닙니다. 연약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좋은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교회 왔는데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무라면 뭐가 되겠습니까? 목사라는 것이 그것밖에 안 돼. 장로라는 것이 그것밖에 안 돼. 그렇게 해버린다면 어찌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랑은 흑한 죄를 덮는다 그랬습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연약한 것들을 덮어주고 어떤 부분들은 그걸 품어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누가 처음부터 믿음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누가 처음부터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순교자이겠습니까? 젖도 먹고 밥도 먹고 사랑도 받고 실수도 하고 어려움도 겪으면서 어느 날 믿음의 사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위로하는 교인이 되십시오. 격려하는 교인이 되십시오. 어떤 허물이 보일 때는 때로는 그 허물을 고치라고 권면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반드시 품어주십시오. 저희 형님에게 2딸이 있을 때였는데요, 애들이 뭔가를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형님이 이 딸을 이제 하나를 매로 때리시는데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작은 아이를 세워서 회초리를 한번 때리는데요, 애가 한참 아까 막 차지르지게 웁니다. 그랬더니 형님이 금방 가가지고 가슴에 안고 그래 괜찮다 하고 딸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울음을 또 끄치니까 다시 또 이렇게 세워서 회초리를 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애가 막 자지러지게 울면 또 안아서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형님에게 나중에 물었습니다. 형님, 그렇게 애가 안타까우면서 왜 때리세요? 그랬더니 때리지 않으면 버릇이 고쳐지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나는 애를 너무 사랑해. 때리는 게 내가 너무 아파. 그래서 때리면서도 안을 수밖에 없고 때리면서 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세의 제자가 되어서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그냥 허허하고 품어주고 그런 거 그저 여러분들이 덮어주면 나중에 그 사람이 인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